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관심하시겠죠. 내버려 두시겠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때 되면 가져와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 스스로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기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필요하신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라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애정 결핍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 스스로 완벽하세요. 스스로 완전하세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냥 스스로 존재가 찬양도 그렇죠. 뭐 스스로 천군천사들아 24시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날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자연 만물을 다 찬양할 수 있게끔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일방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이왕 살아가는 거 좋은 일 하고 싶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나쁜 열매만 만들고 나쁜 사람이다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싶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선한 일은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인생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목적답게 살기 원하니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전하며 살기 원하니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올 한 해는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체험과 삶의 증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네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흉내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민들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내 제자가 맞다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싶어 하시고 너는 내 제자가 맞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됨을 알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임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가 사랑이냐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그죠?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치. 누가 한 거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죠. 정상이라 하면 대다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사랑이 뭐냐면 관심 갖는 게 사랑이에요.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빌립보 교회의 편지.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 얻은 지식, 내가 전에 얻은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뭘 취하지도 못했어. 사실은 다 가졌거든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요. 당시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학위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본인도 얘기해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없어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본인도 나는 다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에 나는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심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야.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 말씀 보면서 이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십니까? 모르셔도 돼요. 세린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아? 세린이라고 해서 미안해. 세린 자매님. 너무 편해서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육지에서 시합을 합니다. 토끼는 달리기가 빨라 육지니까, 거북이는 땅 위를 걸어갑니다. 둘이 시합 경주를 딱 합니다. 이 그림도 하나 띄었습니다. 이게 그죠? 팔짱 끼고 너무 초등부 설교도 아닌데 토끼, 벌써 표정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북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불공평해요, 그죠? 바다에서 시합을 하면 해볼 만하겠어요. 불공평해요, 그죠? 인생이 시작이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불공평한 시작이에요. 육지에서 시작하는 경기. 그래놓고 너는 느려 나는 빨라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 경기를 주선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습니까? 왜 불공평하게 시작하지? 왜 불공평하게 시작하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왜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없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살게 하시는데 왜 나는 왜 없지?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토끼가 졌다. 거북이가 이겼다. 쭉 가다가 또 다음 그림도 있어요. 오늘은 초등학교 토끼가 중간에 잠들었어. 잠들었어.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깨우지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내용과 잠들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삼손 생각을 하게 됐죠. 세상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름은 델릴라인데 그 여자를 사랑했더니 그 여자의 무릎에서 잠들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네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던 명령을 버리게 돼요. 그 여자의 무릎에 잠들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게 돼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명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눈까지도 주셨다는 거,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눈까지도. 근데 관심을 세상에 가졌더니 거기서 잠들어 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마감합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를 다시 주셨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눈이 뽑혔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영안이 잠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흐려져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관심 가지면 자꾸 그 관심 갖는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줄에 매였대요. 원래 그 사람은 쇠 사슬로 묶어내도 풀어내던 사람이었어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작은 노줄 하나에 작은 환경의 어려움 하나 때문에 매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너보고 할 수 없다고 누가 그랬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그럽니까? 세상에 관심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전혀 삶의 열매로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반복적인 삶 가운데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삶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이에요. 작은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이만큼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대단하다 하시죠. 그러면 나는 요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너 때문에 고마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관을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죄의 결과와 죄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관심을 세상에 가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토끼가 왜 패배했습니까? 관심을 세상에 갖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거북이에게 관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시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북이가 한참 늦게 오니까 자는 거였죠. 사람들 보니까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자는 거였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잠들게 됩니다. 거북이는요, 초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는 정말로 불합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억울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표대만 향하여 걸어갔더니 거북이가 바라본 것은 표대였고 토끼가 바라본 것은 환경과 거북이였죠. 그랬더니 승리하게 되었다가 이 우화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선과 관심을 내가 얼마만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준비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과 관심과 표대를 주님께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내 삶에 들어와요. 이것도 관심 갖고 이것도 관심 갖고 이것도 관심 가지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그냥 관심 갖는 게 슬금슬금 내 삶을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보는 것이 슬금슬금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듣는 게 슬금슬금 내게 들어온다고요. 무서운 거죠. 관심 좀 가지면 어떨까? 연인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사람에게도 관심 갖고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관심은 관심이고 결혼은 결혼이야. 쫓겨나지 않습니까? 관심과 결혼은 별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을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가졌던 것들을 끊어내고 나는 주님께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뒤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본다라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무겁죠? 이게 좀 편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복을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실 거고,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원리를 정확히 짚고 가자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내 삶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가 어디를 따르냐고 있는가가 그것으로 하여금 내게 생각으로 점령한대요. 그것의 열매가 사망이느냐 생명과 평안이냐를 구분 짓는데요. 내 삶을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쩌면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이 어디냐에 더 깊이 가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지?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와,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갖네.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생각이 어떠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속으로 한번 물어보죠. 주님,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속으로 한번 물어보죠. 대답을 듣던 듣지 못하던 들을 수 있는 잠적인 시간 제가 깼나요? 아무튼 하나님과 그런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갖네.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회 그렇게 오래는 안 했어요. 한 15년 이제 한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조금만 얘기해보면 이게 빨리 얘기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관심사가 이상한 데 있을 때. 그러면 나한테 막 묻을 것 같아. 막 묻을 것 같아. 그래 놓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관심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열매를 맺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은 헤어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막 시간 보면서 벌써 가야 돼. 저분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지? 너무 좋은 거야. 가는 길을 잠깐 가더라도 너무 빨리 도착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을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 주님이 설령 내 마음 안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까 기대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 크게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급하게 쓰실 때 잠깐 주실 수 있어요. 나 급하니까 너 지금 귀신 쫓는 은사 줄게. 잠깐만 일 좀 해라. 별개의 얘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별개의 얘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눈 떠서 길을 나갈 때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너와 함께 한다. 왜냐면 주님도 본인에게 관심 갖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관심 갖는 사람하고 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쪽 보면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안타깝고 오래 있으면 회개시키고 싶죠.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그 당시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왕을 뽑아라 해서 이새라는 집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거기 왕이 준비됐으니까 기름 준비해서 가서 내가 선택한 왕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죠. 그래서 갔더니 다 왕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도 왕 같고 막 귀골이 장대하고 훤출한 거예요. 막 키 크고 잘생기고 여기 있는 분들처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키 크고 잘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그죠? 키 크고 잘생긴 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겉으로 준비된 스펙과 외모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관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중심 마음을 보니까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내내 비록 목동, 비록 그는 하찮은 직업, 그는 업신여기는 삶, 그는 무시받는 삶을 살고 저 끝에 있었지만 나는 그 끝에 있는 그를 계속 보고 있었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는 계속 보고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 누가 이 사람인지를 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보고 있지만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저기 양치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만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내가 보는 건 그런 거야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무엇을 보시겠느냐는 거죠. 저기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좀 도시죠. 저 광주 한 그통이 개천이 있고 막 옆에서 이게 추워가지고 난로도 이러고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둘 다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그것이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였냐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다가 사랑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줄 필요는 없어요. 주님도 막 아무 때나 막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게 희생이 있을지라도 드리는 것. 직업을 잃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희생이죠, 희생. 그게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신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할 때 진짜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진짜니? 한번 이삭을 좀 모리아산에 바쳐볼래?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치. 아직은 좀 그렇지. 다음엔 또 부를게. 주님이 지금 그러실 것 같아. 넌 나가지고 좀 시나리오 쓰니? 근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죠? 뭐가 사랑이냐면, 사랑은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이겨요. 정면으로 막 붙으면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돌려서 최대한 상처 안 주는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안 그러거든요. 최대한 한 방에 꽂아야 되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팍.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돌려서 상처 안 받게 최대한 이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음 읽어지시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한테 지셔요. 정말로. 우리가 떼쓰면 다 해주세요. 물론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지혜로 잘 막아주실 수 있겠죠. 다 해주신다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정확히 가고 싶은 게 우리도 이제 사랑하자고요, 주님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주님 주세요 해요. 엄마 아빠와 애기 관계에서 줘요. 내가 엄마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거 줘야 돼 그래요. 내가 엄마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거 줘야 돼 그래요. 근데 나쁜 거 주면 나 사랑하지 않아. 나 나빠 엄마. 이게 애예요. 그죠? 애들은 그래요.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뭘 생각하냐면 괜찮아를 많이 얘기해요. 엄마도 힘들잖아. 하나님도 힘드시죠? 하나님은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힘들지 않아. 지치지 않아. 얘기하시는 건 언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주님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작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가기 시작해요. 부모님 요즘에 이게 필요한가? 이게 필요한가?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작년의 신앙으로 되면 주님의 필요를 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습니까? 주님 내가 가서 할게요. 아이고 속이 아니지만 주님 속은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할게요 주님. 장성한 자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게 주님 보실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작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제 좀 신앙, 내게 필요한 곳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물론 내 신앙이 거기까지 못 간다면 하십시오. 그것도 좋아하세요, 주님이. 만나는 건 다 좋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튀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왜 해준 게 없어? 뭐 이거 논할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컸으면. 그죠? 국가에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뭘 해줘요? 맨날 이렇게 국가라는 것을 내게 줘서 여권만 주는 것도 어디예요? 그죠? 그것만도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늘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없이 좋은 거 채우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주님의 필요를 보며 필요한 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미 잡지도 않았어. 취하지도 않았어.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에 세운 것만도 어마어마해요. 제자를 세운 것도 어마어마해요. 바울 사도는 성경도 지금 몇 권을 썼습니까? 13, 4권을 썼어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역사에 주님 내가 이 정도면 주의 종으로 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깨에 뻥 올려도 우리가 그래 당신은 할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려는 표대는 아니다. 내가 가려는 표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주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나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며 걸어가는 거야.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뺨을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우리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들은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잘 분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당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집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왜 집사가 필요했냐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니까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사도들한테 가져오는 거.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하고. 근데 너무 불공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거기에 신경을 너무 못 쓰니까. 그래서 막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줍니까? 막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것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다. 집사들을 뽑아서 좀 일을 좀 나눠야겠다. 세운 게 집사님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뽑았죠.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께 맡겨진 일을 해야지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뽑았으면 좀 한 10년, 20년 사역을 해야죠.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지며 걸어갔던 걸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실패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돌은 맞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돌은 무엇입니까? 말이죠, 말.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불편한 말들을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시대 가장 희생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닫고 다치게 하는 말들이죠. 이 시대 가장 큰 희생, 이 시대라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갈 수 없지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돌과 희생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엄청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거기에 휩쓰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이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갔냐면 달려간 끝에서 그걸 잡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믿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상이기를 바라요. 왔을 때 수고했어. 주님의 칭찬. 야, 참 잘했다. 주님의 박수. 이거 한번 받으면 그냥 모든 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이렇게. 면류관 같은 거 이게 안 받고 싶어요. 받으면은 막 무거울 텐데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 그죠? 메달 같은 거 주면 목 아플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주님께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 때문에 내가 기뻤다. 이 한마디 듣는 게 엄청난 상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고 맞아주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왕관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꿔오는 표대였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 또 지켜주세요. 사실은요. 불편한 일 하니까 불편한 일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피하게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고통을 다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한 고통만 주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해요. 당신은 시신이 이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근데 꺾지 못하게 하세요. 필요 이상의 고통은 또 하나님이 확 막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개입하심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갈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하실 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주워가지고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지금 하나님 거론해? 지금 가만 안 두겠어. 돌을 맞는 소리에서 맞나 봐요. 그치?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빛교회 성도님 들으십시오. 2025년에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모든 삶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 이런 말씀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가. 고맙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전해줘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고맙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해줘서. 되게 위로가 많이 돼요. 저도.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죠? 성경에 써놓긴 했지만 계속 강요, 나 사랑해, 사랑해. 이거 야, 참. 주님 가오가 좀 안 쓰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 진짜니?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래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심이야. 강요해야 한 거야. 사랑 관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다. 뭡니까? 하나님은 감정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드리는 삶. 저도 그 위로에 이렇게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이, 야, 고맙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진심 앞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해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도 좀 오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좀 기도를 한 10분 정도 길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가라라바 간나라라바싸